주님의 성품 약자 애담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혹은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쩔 때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을 이유 없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공중공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뭐가 있어요? 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 불순종의 영, 악의 영, 마귀 사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도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사는데, 주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믿는 자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게 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믿음을 상실케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를 늘 교회는 늘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늘 전투할 태세를 갖추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계 복음화 선구자인 이방 사도요,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하고 정말 손수건만 덮어줘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사도행전 23장에서 보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40명이나 있었다. 2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사람만 나를 괴롭혀도 어때요?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정말 삶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40명이나 저 녀석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40명이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문 앞에마다 나오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됐으니 얼마나 바울의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이업을 느끼고
또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면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은 편할 텐데 이런 사실을 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에게 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했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생 동안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다 갈대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3개월 된 아이를 떠내려서 안 떠내보내면 죽임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내려 보내면서 이 아이가 누가 좀 건져다가 좀 어떻게 살려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떠내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궁전 속에서 이 아이를 길러가고 성장하도록,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푸른 손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신 것도 내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아주 강력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매복해서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셔서 사명 감당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밤 3시 본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위해 갈 보병 몇 명? 200명. 마병 몇 명? 70명. 창군 몇 명? 2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여러분 말에 태워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완전하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헤롯궁까지 여러분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신비한 역사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노마까지도 그냥 들어가면은 걸리고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제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장시켜서 여러분 노마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생해서 만약에 노마로 가려고 했다면 아마 가는 도중에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더 굶주리기도 하고 많은 위협도 당하고 또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보호를 받으면서 호송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던,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되었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오늘 우리 한번 듣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 말씀에서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는 시편 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해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두려워하지 않은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들고 또 뭐 수소포탄을 하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징계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시대에 정말 한국 땅이 선교의 한국으로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세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땅값 좀 올라가겠네. 여기에 우리 푸른성 옆에 만약에 뭐 푸른성 전철역이 생긴다 그러면 이쪽에 땅값 좀 올라가겠네. 뭐 할 수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짐작,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애들이 구약의 엄청나는 많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라놓겠습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계엄령 시대의 말이죠. 지금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 삼천교육대에 끌려가면 특별히 이 애는 아주 혼 좀 내줘라 하면은 그 애는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병신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그때 사람들 생각에는 이 베드로가 죽게 되든지 반병신 돼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돌아와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그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새고랑이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옥문을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모인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 우리 사도 우리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들겨도 베드로인 줄 모르고 여러분 문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예측 불허의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여러분 15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간원들에게 잡혀서 실컷 매를 맞고 뭐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주님을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아,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려서 옥문이 다 막 열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아이고 이 죄수들을 도망가면 그때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형법이 있는데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자살하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무릎 꿇고 여러분 빌고 간구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상상을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보십시오. 참으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총독 마음을 움직여서 살해당할 큰 위기에 빠진 이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해도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이 방해하고 뭐하고 별수작을 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로막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측량 못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군병. 전쟁하는 군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적군이 와서 적군이 몰려와도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리치고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엊그제 52사단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첫째로 군인은 훈련 잘 받아야 된다. 훈련 안 받으면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없다. 병은 논산훈련에서 6주 받으면 하나 달아갖고 나온다. 그런데 사관생들은 4년을 공부하고 나온다. 훈련 받고 나온다. 훈련 많이 받고 나오면 뭐 해주느냐? 지휘관을 준다. 지휘봉을 준다. 그러니까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군인이 비리비리 아이고 무서워 저거 온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숨으면은 끝나버린다. 담대 와봐라 오기만 해봐 하고 담대하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 여호와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경적인 이야기를 쭉 해줬어. 그때 여러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처럼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후계자 여호수아도요 벌벌벌 떨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이제 살 것인가,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 너희들 받는 땅바닥 다 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는데, 내가 싸워주는데, 내가 너희들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하냐.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도 떠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 함께하니라. 그래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 두려움은 금물입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보고 두려워하면요, 그 게임은 진 것입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맨 처음에 배우실 때 두려워가지고 안 나가면 어때요? 자빠져요. 그런데 담대하게 쫓고 가면 어때요? 안 자빠지는 거예요. 안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죽게 됐어요.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두려움은 금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봐보십시오. 그날 밤에 우리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일할 사람들, 사명 감당할 사람들, 주의 일할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사람들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먼저 담대하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요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한 비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 담대함이 없이 나가면 비전도 꿈도 환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환상을 보십시다. 꿈을 꿉시다. 비전도 갖고 그리고 2016년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여러분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준다니까 무엇을 걱정하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한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역사해요. 강하고 우리 힘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뭘 주시느냐 이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가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받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왜 불안하고 떨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2016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